7장 스데반이 지금 설교는 되는데 설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요소들이 정말 여기에 깊이 들어가 있고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로 또 시작해서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다.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약함이 이론만 자꾸 배우고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좀 저와 균형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 간증도 필요하고 조금만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 체험해 나가는 좀 그런 것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제 4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오래 거하다가 이제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장사하고 이제 그리고 자녀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제가 아까 이현수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좀 비슷한 상황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는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런 축복받는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의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그렇게 말씀.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 계시면 어쩔겠죠.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들이 계시다 하면은 이런 축복을 다 하여간 섬겨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어린 형제분들이 계시다면 뭐 여기 어린 분들 안 계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많이 좀 배워나가요. 그래야 하는 축복하세요.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눈물 흘린다 사람 들어주시니까 그 사람을 먼저 보습니다. 누가 기도하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축복하시면 그릇이 됐을 때 축복하시지. 그 사람은 그런 그릇이 아닌데도 열심히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축복하신다. 그거는 굉장히 성경 거꾸로 이해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성을 보시고 이런 축복하시는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 그 마음이 없어도 가서 막 이렇게 아양 떨고 막 달라붙고 막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연애 스토리, 러브 스토리 들으면 막 어떤 사람이 막 스토커 집에 가서 막 한 1년을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기다리 꽃사 기렸더니 어느 날 그 여자의 마음이 변해서 이런 스토리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신고하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배겨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별거 없어. 우리가 열심히 뭐 하고 쫓아다니는 스토커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는 정말 뿌리 깊은 사고가 우리 한국 사람들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눈도 깜짝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도 이런 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니까. 한국인의 문화에서 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내도 이런 게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은 겨울거예요. 그래 사람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먼저 돼요.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보면 효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부터 옮기셔서 축복하시죠. 5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그렇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실 때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 있어서 나를 섬기리. 이 지금 5절에서 7절 사이에 구원했던 과정이 아주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무시하면 안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이 대중을 향해서 다른 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의 요소들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좀 분석하고 배우면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미 받은 거지만 그렇게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5절 보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지금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째 뭐 하십니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 물론 여기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을 말하지만은 또 세상을 말하기 약간 좀 뒤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발붙일 땅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 아니었다. 도대체 그 뭐함? 지금 이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장차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실 땅이라 그 말이에요. 땅인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그 땅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 때 하나님께서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뭐만 주시나? 약속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뭐랄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약속 받았잖아요. 지금 그 나라에 어떤 의미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안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나님 나라 사용하고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한 특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려고 축복도 받지만 나 그건 부인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 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조엘 오스틴 같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 기복주 신앙가 아닌 사람. 물론 하나님을 돌보시고 이끌어서 축복하시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여기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록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지만은 거기에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았다. 가끔 그렇게 금이자매같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막 축복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더 잘 살죠. 더 건강하고 더 능력도 더 좋은 날 뭐 부정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더 많이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비싼 차 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이야. 뭐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요?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왜 혼돈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다. 그런데 뭐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축복이 행복이 이게 없잖아요. 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힘든 거 왜 힘듭니까? 아무 힘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붙일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거 주시고 그러고 하지만 뭐 그런 거 염려하게 사수도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우리 땅을 붙이고 먹고 살 건 주시죠. 주시면 나는 먹고 살 거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저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라는데 엄청난 나라라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사는 우리들은 뭐야? 형편없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정말 약속과 현실 사이는 엄청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약속과 현실 사이는 무슨 말이 갑니까? 약속은 엄청난 그 나라 뭐 설명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진다. 그래서 말하는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간 백성은 특징이 뭐냐? 발붙일 땅을 주지 않냐. 아니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있지만 일평생 아브라함이 풍요로웠어요. 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요? 왕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천막 치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다니고 나중에는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일용 하나씩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영광, 이거 도대체 근데 뭐 하늘나라 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머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발붙일 땅도 안 주시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도 하고 빠져들어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나라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는 거죠? 약속이란 약속. 약속은 지금 어서 먼 훗날 주어집니다. 자 보세요. 대학교 지금 서울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뭘 약속하면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서울대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할 거야. 그렇지만 현실은 뭐예요? 지금 그 영광을 누려 못 누려요. 못 누리죠.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를 열심히 왜 하게 되냐면 장차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현실을 이겨나가요. 기독교의 특징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살면서 힘들 거예요. 한 나라에 내가 백성이라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온우지 창조주시면 뭐 그렇게 영광과 부여가 풍성한 그 나라인데 우리는 산을 때문에 힘들잖아요. 발붙일 땅도 안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조그만 영광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 그런데 놀라지 말 것은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특성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자는 안 했겠죠. 그러나 부유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다. 왜?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았다. 너 앞으로 줄 거야. 이 땅이. 이 모든 땅들이 이제 상징이죠. 상징. 하늘나라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이 줄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야? 땅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천막지어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야 돼. 먹을 거는 풍성했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살면서 미혹당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특징이다. 아브라함도 뭐였어? 이 땅에 안 줬다. 줬으면 뭘 거 이러면 그걸 발붙이고 살지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다 죽을라 살았지?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조카 롯이. 어디다 발붙였어요? 소돔성에 발붙이고 살았잖아요. 그 들어가 살잖아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때문에 살긴 살았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와이프도 소금 기름 튀어지고 뭐요? 그 다음에 자기 딸들하고 근친상간하게 되고 술김에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있는 자들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책임의 영역도 있고 우리 잘못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발붙일 땅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같이 말씀드려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 자, 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가 된다.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일본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게 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본향이 아니라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요. 나그네는 뭐예요? 언젠간 떠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때 이 세상이 본향같이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이 생각. 안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거 나그네 같은 생활이라 하면 우리 삶 전체 다 달라질 겁니다. 재편되고 개편될 겁니다. 탐심, 욕심 다 사라질 겁니다. 왜 탐심이 안 사라집니까? 이 땅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항상 우리는 무의식을 생각해요. 이번은 아니다. 뭐 저도 목사니까 떠들 걸지만 과연 무의식이 썩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없을까? 나는 상당히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성경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는 뭐 떠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빠졌으면 안 되죠. 왜? 나그네요.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제주도 갔다, 머리 갔다, 또 외국에 갔다, 너무 아름답죠. 조차 아름답긴 아름답지만 거기 빠져서 거기 사는 사람 없죠. 왜? 그건 내 고향 아니잖아. 돌아와야 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나그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 이걸 항상 우리 인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 본향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어렵지만은 조금 이따 주님 부르시면 나한테 본향 가야 돼요. 그 본향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거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들 때, 이거 뭐 이거 이런 보세요. 이런 지나가면 서울 가는데 대전 휴게소 쉬는데, 쉬는데 거기다가 1억 들여서 땅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쉽게 말하면 스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이죠. 지금 이 성경이 설교 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팔벌 땅은 안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 것이다. 너 거기서 언젠간 나올 거야. 그리고 이 본향 가나안은 뭐냐? 하늘나라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늘나라 너는 이게 네 본향이야. 그래서 너희는 언젠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리로 들어오게 될 거야. 나그네였던 사람.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잘 몰라. 자꾸 속잖아요, 세상한테. 자꾸 이러면 우리 무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이 뭐냐? 천년 말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하고 싸우자고 하죠. 이러면 왜 그 용서 못하고 그렇게 꽁 하고 삽니까? 천년 말년 살 줄 아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여러분 죽는다고 믿는다. 금방 있으면 난 얼마 있으면 나 끝나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미워할까요? 나는 그렇게 이 세상이 나그네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금방 이따 가는데 여러분 뭐 항상 휴게소에서 강가 이렇게 붙어 집에 붙었는데 거기서 막 칼부림을 합니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래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 갑시다 하고 끝나버려. 손 탁 잡으면 끝나는 거야. 나그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이 모든 생각 밑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원한 세상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믿으면은 잘 들어보세요. 믿으면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뀌어야 돼요. 뭐 이런 개혁하는 거 안 돼도 어떡합니까? 이거 천년만년 이게 끝이다 생각하면 큰일이죠. 이게 이런 계획도 안 되고 영혼으로 그렇게 힘들게 산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 나그네야 금방 이따 갈 거야. 어차피 다 사람들 가는데 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굿바이잖아요.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나는 전도서 보고 나는 굉장히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읽고 나는 그 성공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 애타고 있을 때 전도서 보니까 솔로몬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되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잡은 거 하나도 없다. 엄청난 부를 이뤘고 자기 분을 1000명이나 주었는데 지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거든요. 막 죽기 직전은 아니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 같았을 때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바라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노력해서 이 궁을 다 지었는데 못 가지고 가. 헛되다 이거죠. 와이프가 1000명인데 하나도 못 데리고 와. 헛되다 이거. 헛되다. 나는 이걸 보면서 내 삶에서 굉장한 도전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제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대요. 성공 헛되는 거예요. 거의 10,000명, 20,000명 나중에 죽을 때 헛되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나가놨던 생활 속에서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하고 살면 안 좋을까? 인간이 어렵고 그렇죠. 그러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로 태워지게 해서 이 세상 보존도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불로 다 태워서 재가 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 그게 뭐 집만 돈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명예, 권세, 명성, 성공 다 불태 없어질 거죠. 왜 나그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그거를 뭐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 그런 말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적어도 애착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하늘이 무너진 같이 생각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다음 3번 봅시다. 세 번째 말은 사람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그래서 이 후손들이 나그네가 되었어요. 6절에 보면 이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애굽을 말하죠.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도대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말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100%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아닌 채 세상도 똑같이 살아가면 큰 문제 없어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술도 먹고 나쁜 짓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그들에게 섞이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덜 변하여서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걸 그걸 말하는 게 400년 동안 세상은 너희들 그리스도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제한되어 있죠. 400년 기간 동안 긴 기간이죠. 하나님께 정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와 다르다. 대적합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전 믿음을 보여주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싹 변해서 대적합니다. 무섭더라고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 실감해서 물고 뭐 그리스도인 척 아닌 분은 별로 실감 안 했을 거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나게 될 때는 아주 정말 세상은 적나라하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뭡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세상 사단이 임금이에요. 사단이 주물럭거립니다.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고 불순종의 아들들 간 역사는 영이 장악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그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 환영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부부끼리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뭐 인격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가겠죠. 그러나 부부 나는 발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부싸움 1번 원인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니까 둘 다 거듭나지 않으면 대박 터지고 싸울 것이고 하나만 거듭나 하나 거듭 안 나도 계속 싸우게 되어서 이건 영과 영이 다르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대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꼭 출세하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이런 생각을 아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자들. 그럼 외로워야 돼. 세상에 나가요. 힘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세상 사람들 입고는 검은 옷을 같이 입고 거기서 같이 즐기고 노닥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좋다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핍박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럼 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같은 편은 절대 안 괴롭히죠. 그러죠? 세상은 절대 같은 편은 안 괴롭힙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이유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거룩하길 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는다면 여러분 누구라는 걸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가도 뭐 예수 믿는 거 해도 척해도 아무도 나를 괴롭힌 사람 없네. 아무도 나는 직장에 가서 누구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잘 어울릴 수 있나요? 겉으로는 잘 어울릴 수 있겠죠. 조금 깊은 데 들어가 보세요. 같이 얘기해 보세요. 종교 얘기해 보세요. 다른 거 다 좋아도 예수 얘기 맞아봐. 주 얘기 맞아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친구 될 수 있죠. 아주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환영받는다. 목사들 막 세상에도 환영받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넓으셔서 막 세상 사람 환영하잖아요. 내가 어디 뭐 결혼식 갔는데 옛날에 한번 간증했지만 그때 목사님 주례했는데 좀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그 앉아서 내가 밥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너무 세련됐대. 정말 튀었대. 뭐라고 설명하더라. 그림이 안 믿는 사람들 다. 정말 저 목사 같지 않고. 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색깔은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 교회 듣던 교회가 딱 알아봤어. 내 생각이 틀리지 않냐고.
세상 사람 무슨 얘기예요? 뭐 아무리 결혼식 목사지만 왜 그때 뭐 예수가 뭐고 하고 다 지겨워. 이렇게 나와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런데 의식도 없어 이러면 세상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받게 되어 있고요. 예수를 추구하는 교회는요, 세상에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환영받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니까 뭐 가서 구제하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환영합니까? 예수 없으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건요,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그 땅 사람들이 사변을 괴롭히리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지 마. 세상에 출세를 하지 말고 세상에서 환영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먹고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그 나라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핍박받아 허락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저도 사실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이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데서 상 받습니까? 이 땅에서 상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상 받을 짓이 뭐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 대상으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하나는 어려움도 없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무런 따돌림도 당하지 않고 빼앗김도 당하지 않았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받을 거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오셔서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상한 거 보고 막 마음이 뜨거지고 막 불이 오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나는 농담이 아니죠. 우리 교회 몇 분들 핍박받는 분 많이 계세요. 남편들 지금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나는 그분들 진정으로 부럽습니다. 왜? 나는 반드시 알고 믿어요. 그분들이 상급이 클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도록 버려두시느냐? 바로 하늘 가서 상 받을 것을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 생각하면서 환난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배부른 자들 있잖아요. 누가 본다 화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배부른 자들이요 너희가 줄일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심각하게 여기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는 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발버둥 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죠. 도와주십니다.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지 못하고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생각과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핍박받는 사람들.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그래서 나는 우리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죠. 왜? 이제 교회 핍박받잖아요. 왜 그 일어나서 난리 핍니까? 물론 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 핍박도 받아야 되잖아요. 문 닫으라면 문 좀 닫고 길바닥 내가 나게 쫓은데 뭐 그거 갖고 나가서 막 대모고 그럴 필요 있나?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또 그분들의 의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버려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영광받아지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요감은 나부터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왜 미워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아니니까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 높아져야 되겠다, 세상 사람도 환영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그런 생각만큼은 하지 말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나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공에 막 눈이 뒤집어져 있나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높여줘. 이건 뭐 여러분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숨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왜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막 성공해서 뭐가 되어져서 전부 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증거고 증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거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좀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은 그러나 뭐합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7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런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대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참습니까? 마음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 심판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 왜 우리는 왼쪽 때려 오른쪽 돌려야 됩니까? 그냥 우리 마음이 넓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요? 너 괜찮아. 안 해요. 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심판하십니다. 처참하게 심판하십니다. 애굽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공격과 바벨론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시켰습니까? 우리를 뽑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다음 5번째.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하니까 7절을 보면 그곳에서 나오라. 보시다 7절 다시 합니다. 또 이르실 때 종 삼는 나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나오잖아요. 심판하니까 나와야 된다. 왜 심판을 계속 강조합니까? 나오라는 거죠. 아직도 거기 있지 말고. 구원받다가 구원 받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직도 거기 있으면 뭐 죽는단 말이지.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대적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미련을 가지고 거기 남아있다면 그런 나라를 세상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멸망당하는 것이지. 롯이 보세요. 롯이 소돔에 남아있었다면 롯이 어떻게 될까요? 다 불 심판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멸망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랑하냐 이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그네요. 우리 본향은 다른 데 있어. 그리고 그 세상에 너희들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는데 뭐 할 거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신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라 말이에요. 왜 안 나오냐 그지? 왜 못 나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몰라요. 이해를 못한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뭐 합니까?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이 그렇게 좋아.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 세상 돈이 그렇게 좋아. 아니라고 저부터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뭐를 기억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말이지.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야? 너는 거기서 나와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심판을 건져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상에 살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빠져 있다면 세상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 같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소돔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보면 뒤돌아보잖아요. 뭐를 보고 왜? 자기가 두고 온 재산 이런 것들 일병세 모았던 거 다 거기 있잖아요. 뭐까지 몇 개 뭐 가지고 나왔겠지. 그러나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세상을 뒤돌아보다 소금기름 돼서 굳어버리잖아요. 우리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거짓말이겠습니까? 공갈치는 거겠습니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자기 하트에서 올라오는 정말 엑기스한 엑기스 진짜 확고하게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우시면 성령이 계신 거고 성령이 안 계시면 한쪽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속에 격리고 못 돌아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죽어있다.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나서도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맨날 들으세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까 매우 두려워요. 나도 하나님께 물어붙이며 싸우는 게 이런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까? 나도 그게 걱정 고민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찔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이 경고의 말씀 들으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기 와서 제발 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아예 오지 마세요. 집에 자요. 뭐를 여기 와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좀 우리 영혼이 좀 깨어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 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면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와서 말해서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서 장사를 되게 건강해서 참 그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 그 사람들 지옥 간다 생각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만 잘 될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안에 계신 영이 허락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너무나도 정확히 여러분 누가 뭘 물어볼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허락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애타고 말하시면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이렇게 했다 돌려보낸 거예요. 돌리셨어요. 내 마음 뜨겁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 앞에 뿌리치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세상에서 나오게 해주시오. 어떤 데는 간절히 못할 때 많이 그러더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또 우리 마음 변화시켜주시오.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나와서 뭐 한다는 게 그 다음에 나를 섬기리라. 그런 구원의 최종적 목적 뭡니까? 하나님 섬기리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 나그네 같이 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고 뭘 하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일학교 교사든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구역장 구역장을 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스데반이 뭡니까? 하나님 목숨 걸고 섬기다가 세상에 미움받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지금 고스란히 자기 삶이 지금 이 설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스데반이 세상한테 미움받아요? 이쁨받아요? 미움받죠. 그 돌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가자. 이게 그랬으니까 내가 우리 본향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사도들처럼 그렇게 못하겠지. 그러지만은 저도 좋아. 여러분 이런 거 조금 많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도와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이 가르쳐준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 자들은 바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 때로는 이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세상에 묻혀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정확하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형편과 처지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땅을 거처할 땅을 주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묻혀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발붙이 땅을 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영광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고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붙일 땅을 주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내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 스테반의 정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원합니다. 아버지 발붙일 땅도 주지 않니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영광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붙일 땅에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쪽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서 저도 고민할 때 많이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는 역사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성경이 정의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발붙일 창도 왜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이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핫할 때가 많이 있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땅 발붙이고 살 땅을 내가 주지 않는다. 너희 땅 너희 보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정의하는 이 모든 정의가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아버지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째 우리가 땅을 구합니까?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 땅에서 비비고 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잠시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거나 땅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찬송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선생님 도우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이 땅에 미련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나그네예요. 큰 거 잃어버렸다 합시다. 여러분 뜻과 꿈이 안 이루어졌다 합시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라고 잘 생각하나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깊은 의식 속에는요. 이게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건 나그네야 하고요. 이게 깨달음이 오면요. 세상의 것이 놓아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미련 가져서는 안 되겠다. 애착 가져서는 안 되겠다. 없어지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받고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 도와주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깊은 마음의 한 구석 속에는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을 그렇게 믿습니다. 내 세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는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믿음의 복성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공의를 해주시고 내 마음의 정신없게 주님께서 이 모든 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생활 이 시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버지 주님이 오라서 모든 걸 다 후를 털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런 생각할 때가 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돼. 와라 휴식시간 끝났다 이제 가자 그러면 딱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적지 않냐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나그네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나는 가야 된다는 사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 아버지 여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나가는 모든 걸 다 털어내기 원합니다. 그래 나그네 어떤 생활 속에서 잠시 일어났던 일들 아버지 털어버리고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내 깊은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한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어요. 아버지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이다. 아버지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 세상이 도무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안석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가는 때 생활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때문에 울고 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복이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됐든 우리가 누가 됐든 아버지는 못든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한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속생각 속살의 모든 생을 바꿔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아버지 내가 들어갈 그 본향을 생각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향을 붙잡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육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는 찬스에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그네 살던 생활 잠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병거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자 되지 않고 그것이 오랫동안 사로잡히지 않는 자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을 애착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나그네 같은 생활이오니 우리 본향 들어가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광 가운데서 넉넉히 축복받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님은 찬송에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능 베풀어 주셔서 아버님의 찬송에 나가는 그런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가서 우리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지 않습니까? 다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해서도 받고 잘 못해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해 하늘나라 상 받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거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찢어발기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올리시고 괴롭힘을 당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란 것이 이런 고난받음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불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 이상 여기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힘들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원수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속하고 원색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괴롭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저벽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을 받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쉽게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죄를 주에 고백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생각을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것을 빼앗고 아버지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면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에서도 자유롭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겠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 주님을 믿는 자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게 인도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꼭 저주만은 아니로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 세상에서 주실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을 당한 용기를 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고난은 당연한 거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고 견디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세상은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심판 믿어야 됩니다. 심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심판받을 자리 잊지 말라. 세상 사랑하는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 나오기 원합니다. 어찌 내 마음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주여 시간에 나의 죄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존귀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고 오늘 또 죄에 물든 세상에 또 나와서 주님 앞에 들어오는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멸망의 심판받지 않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곳에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영광받고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는 하는 그런 열망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받고 아버지 입으로는 그렇게 표하지 않죠. 내 마음의 깊은 중심 속에는 아직도 이런 욕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며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고 아버지 그리스도 인정받고 그리스도 높임받고 그리스도 환영받으려고 이 약한 마음 나는 그곳에서 나온 자인데 분리된 자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어찌하여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가득 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부터 나오게 되는 제들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애타는 마음 주시고 불타는 마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 주님으로 나오는 제들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높임받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 안에 그런 세상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면 더럽고 취약한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있음을 나는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혼혈이 나오기 원합니다. 소돔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고모라에서 마음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옛날에 세상에 즐겨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아직도 마음이 들어가 있나이까. 오늘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불쌍하게 되시고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세상을 넣으시는 그런 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놀란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찬송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라면 찬송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해 주고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라면 찬송에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오시는 힘을 베풀어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힘과 정성과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서 무엇이 됐든지 아무리 적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다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라면 충성하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시고 아버지 불러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되게 주신 목회자의 사명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직장에 나가는 직장에서 아버지 가정수는 가정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선반으로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향해 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면 천섬에 나가는 제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 마시고 오늘 아까 잠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